하나님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너의 두 별에 눈을 내리시니 낮에 해와 낮에 달도 너를 내리시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는 나의 빈자를 채우는 주나의 모든 것을 예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죄를 하시고 은혜 잡수로 주셔서 많은 영광을 드리게 찬양으로 감사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사랑을 찬양을 하나님 주님을 믿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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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사람 찾는 것이
이렇게 지난 2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금수원 교회가 예배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금수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입으로만 말하고 생각으로만 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주님, 사랑의 주님, 찬양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반주를 담당하신 선생님께도 찬양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경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경제가 원활하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마음껏 능력대로 안정도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들의 이웃관계들을 완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만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게 해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의 복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편에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나라를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성경 구절이고 암송하는 구절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몇 차례? 세 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전국에 있는 남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쫙 이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당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그때 무슨 차 타고 가겠습니까? 저기 만약에 전라도에서 서울로 간다. 옛날에 몇 달 걸렸습니까? 한 달 정도 막 걸어서 산과 들을 막 넘어서 가는 거잖아요. 이처럼 당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이 있었고 낮에는 또 뜨거운 태양이 있고 밤에는 추위와 도적, 맹수들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어떤 이제 거리가 멀면 한 달 전에, 뭐 2달 전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가는 과정 중에 순례자들은 육체적인 한계와 두려움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어떻게 한다? 도와주신다는 이런 사실을 노래하며 서로 격려하며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도와주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완벽하고 철통같이 지켜주심으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보면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또 8절에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로다. 많이 나오죠? 3, 4, 5, 7,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의 히브리 언어는 샤마르로 단순히 이렇게 참 이렇게 지켜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가시덤불로 이렇게 두르다 또는 주의 깊게 감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목동이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둘러짐치고 벽을 쌓고 가시울타리를 두르고 눈을 부릅뜨고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지켜주시되 이제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3, 4절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없어요. 빈틈이 없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가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휴무도 없이 계속해서 지켜주신다. 아멘. 또 5절에서는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의 그늘에 대해서 지켜주신다. 자, 바로 오른쪽 입술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아주 가까이에 나와 하나가 되어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셔서 아주 가까이에서 고통이 닥치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자동차의 에어백은 평소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저 차를 계속 타고 다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나 충격이 가해지는 탁 순간 어떻게 돼요? 0.1초 순간에 터져나와서 우리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탁 보호해서 받쳐주신다.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라는 이런 뜻입니다. 또 8절에서는 우리의 출입, 우리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주시는데 그것도 한 번만 아니라 지금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서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영혼에게 모든 위험과 환경 여건의 형편의 모든 위험에 의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김옥정 집사님도 이제 거의 회복하셨을 거지만 이게 가다가 넘어지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 안 지켜주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하나의 넘어짐보다도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수많은 위험 중에서 지켜주십니까? 안 지켜주십니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위험 중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세포만 해도 100조개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만 이상이 있어도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까도 있지만 지켜주신다는 게 몇 번 나와요? 3절에 너를 지켜, 3절, 4절, 5절, 7절에 2번, 8절에 1번. 그래서 6번이나 지켜주신다고 반복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계속해서 짧은 부분에 지켜주신다고 하시는가? 무엇을 말해요? 반드시 지켜주겠다. 또 하나는 제발 좀 믿어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6번이나 계속해서 너한테 지켜주신다고 강력하게 약속했으니까 제발 의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나?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오라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은 요즘에는 VIP보다도 VVIP라고 하더라고요. VIP가 Very Important Person. 뭐라고 하죠? 매우 중요한 사람.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Very Very. 경호원들이 아주 대통령을 밀착 경호를 하죠. 정말 빈틈없이 물샐 틈 없이 경호하고 24시간 밀착 경호를 합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인데 밤에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네. 가까운 데도 지키고요, 먼 데도 지키고요, 북악산 그쪽에 군대가 지키고요, 아주 치밀하게 밀착 경호합니다. 그리고 진짜 경호는 대통령이 위험에 처했을 때 아주 자기 몸을 확 던져서 대통령이 감싸면서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자기가 죽음으로 대통령을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VVIP는 대통령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는 VVIP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귀중한 존재이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24시간 밀착 경호하여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밀착 경호를 떠나서 공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듯이 완벽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던져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제구 소령 들어봤어요? 여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구나. 옛날 사람입니다. 1937년, 1965년 삶이니까. 이 강제구 소령은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친 살신성인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1965년 10월 4일 당시 수도사단 맹호부대 제1연대 10중대장이었던 강제구 대위입니다. 그때는 올남전 그때 파병을 했어요. 올남전 파병을 하는데 강원도 홍천에서 진짜 수류탄 투척 훈련을 지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등병이 수류탄의 안전피를 쫙 벗고 어디로 던져야 돼? 앞으로 던져야 된다네요. 근데 빼고 사가면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중대 100여 명이 있는 중대 가운데로 수류탄이 이렇게도 던져야 되는 이 뒤로 던진 거예요. 그것으로 떨어졌습니다. 딱 1, 2초 전에 팍 폭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중대원들이 가득 모여 있잖아요. 수많은 부하의 생명이 위험에 처한 절박한 순간에 강제구 대위는 망설임 없이 수류탄 떨어진데 그냥 몸으로 툭 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완전히 그냥 수류탄 파편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파편이 자기 몸으로 완전히 감싸므로 100여 명의 부하들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 후에 그에게 이제 육군 소령으로서의 1계급 특징과 함께 을지 무공훈장이 추서되긴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제구 소령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뭐라고요? 버린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예수님은 방패라고도 하십니다. 방패. 여러분, 방패를 들은 주인이 이렇게 있으면 방패는 무엇을 막습니다? 적군의 칼을 몸으로 직접 맞아요. 이게 방패. 화살도 맞고 창으로 찌르는 것도 누가 찔러요? 방패가 찌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패 앞에는 칼자국, 창자국, 화살자국 가득하죠. 그래서 주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사탄에게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옥의 심판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셔서 우리가 너무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1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지킨다. 여러분, 이 우리 눈동자는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민감하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탁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깜빡이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눈물이 조절로 나와요. 완벽하게 아주 민감하게 보호해 주는 게 눈동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주 찰나의 순간에도 우리를 세밀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셔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막 거친 바람이나 포식자의 위험이 있을 때 어미새가 새끼를 쫙 이렇게 날개 안에 보호하면 폭풍 고보 상관없죠. 새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1편 5절 6절 시작.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오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찾아오는 모든 재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에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잠든 사이에 혹은 앞이 보이지 않아 대비할 수 없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는 공포와 재난과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낮에 날아오는 화살과 밝을 때 뭐라고요? 닥쳐오는 재앙에서 보호해 주신다. 낮에 날아오는 화살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감당할 수 없어. 환히 닥쳐오는 환난과 고난과 문제가 보여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래서 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닥쳐오는 위험에서 낮에 내가 알고 있어도 막을 수 없는 위험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수많은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승리한 인물들이 있는데 구약에서는 다윗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입니다. 네. 읽어보면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재앙과 문제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냥 순간순간 계속 위험 속에 있어요. 다윗을 보면 자, 목동 시절에 양들을 칠 때 뭐가 공격합니까? 야수가 공격합니다. 사자와 공 같은 포식자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공격을 칠 때 사무엘상 17절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울 앞에서. 그러니까 이 소년 목동이 자기가 지키는 양을 사자와 곰이 잡아먹으려고 하면 싸웠다는 거예요. 그냥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제 다윗의
수많은 위험과 죽음의 위협은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그 다음에 자기의 장인 사울이 10몇 년 동안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사울왕이 이게 악신이 들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서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니까 수금을 타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는가 봐요. 그러면 악신이 물러가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근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를 덜덜 떨게 했잖아요. 이때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물매 떨려 죽였잖아요. 개선하고 오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그 개선하는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제가 왕이라도 죽이려고 하겠어요. 옛날에는 그러잖아요. 권력은 자식과도 나눠받지 않는다 했어요. 자기 권력이 빼앗길 것 같으면 옛날에는 아들도 죽이고 아버지도 죽여요. 근데 부하인 장군이 왕이 오는데 이스라엘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저놈이 이제 가져갈 것은 나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왕이 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10몇 년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악신이 들렸는데 그냥 단창을 가지고 딱 저기 있는데 몇 번이나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피하여 도망갑니다. 집에 있을 때 전령들을 보내서 집을 에워싸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또 구원해 주시냐 보호해 주시냐? 다윗의 아내 미갈. 근데 이 미갈이 누굽니까? 사울의 딸을 통해서 보호해 주세요. 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수도 없이 지켜주세요.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 나이옷으로 전령들을 계속 잡아 죽이려고 보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전령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보내서 그 사람들의 영에 성령의 역사를 예언하게 해요. 예언하게. 그럼 잡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울 자신도 가는데 성령이 사울에까지 역사하셔서 예언하게 하셔서 또 지켜주시고,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마온 광야에 있는 다윗을 완전히 이제 포기하여 잡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이라는 침공을 통해서 블레셋이 그때 확 침공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을 잡아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앞에 포위하고도 못 잡고 그냥 블레셋과 전쟁으로 가서 외부 상황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언제 찾다고요? 매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10몇 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지경의 시글락에서 이렇게 자기 부하 400명하고 가족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자기들이 머물던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녀들, 부인들, 가족을 다 잡아갔어요. 한 명도 죽이지는 않고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다윗과 부하들이 시글락에 돌아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다윗에게 니 때문에 우리 자녀들, 부인들 다 잡아갔다고 돌려 쳐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투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추격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가라. 그래서 가다가 그 아말렉 군대가 병든 종을 버리고 갔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다 만나게 하시잖아요.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촉촉촉촉 인도해가지고 다 찾아오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큰 위기였던 때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였어요. 이때 당대 최고의 전략가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있을 때 아히도벨의 전략을 보면 뭐 제갈량처럼 아주 탁월한 전략가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도망가니까 압살롬이 이제 왕국으로 오니까 아히도벨이 누구 편에 섰어요? 압살롬 편에 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이니까 왕이시여, 군대 만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질풍처럼 추격해갖고 다윗왕을 죽이겠습니다. 이 승패가 부하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다윗왕을 잡아 죽이면 끝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빨리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기마병 1만 명으로 추적하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후세라는 사람이 전략을 하는데 그냥 아히도벨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이렇게. 근데 후세가 아닙니다. 다윗왕은 원래 당신의 아버지 왕은 용장 중에 전략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추격하다가 실패하면 당신 끝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왕이 어느 성에 있으면 온 나라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호위하고 그 성을 온 나라 백성들이 밧줄로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립시다. 멋있어요, 안 멋있었어요? 아니 근데 멋있잖아요. 아히도벨은 그냥 간단하게 했는데 후세라는 사람은 당신 아버지 왕은 옛날부터 용장이고 전략가니까 지금 같이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다가 성을 포위하고 그냥 줄로 묶어가지고 바닥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이깁니다. 말이 멋있잖아요. 예, 설득의 말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이때 전략은 아히도벨보다 후세의 전략이 뛰어나다. 그래서 후세의 전략을 택해요. 아히도벨이 이게 아니구나, 끝났구나. 그래갖고 집에 가서 목 매달아 죽습니다. 왜냐면 이제 다윗이 이길 걸 아니까 보니까.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막으셨느냐? 사무엘하 17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때 다윗이 도망가면서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헛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도망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많은 위험 중에서 그때마다 아주 가장 적절하고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다윗을 지켜보아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에 나와요. 자,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없나요?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높은 왕대시라.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위험 중에서 보니까 어쩐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어쩐 때는 철벽 같은 나의 산성 요새가 되시고 어쩐 때는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쩐 때는 산의 높은 피할 바위가 되셔서 사울이 쫓아올 때 쫓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3,000명의 정예병을 가지고 다윗을 추적하지만 다윗이 저 건너편 산 높은 바위에 있으면 쫓아가도 소용없어요. 어쩐 때는 방패가 되시고 어쩐 때는 구원의 뿔이 되시고 어쩐 때는 나의 높은 망대가 되셔서 보호하셨다. 이건 다윗이 삶의 현장에서 수도 없는 위험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시기적절한 방법으로 자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고백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수많은 종류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오른편에 그늘 되셔서 낮에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9.11 아시죠? 2001년 세계무역센터 이사회 부의장이었던 이희돈 장로님의 그 간증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아침 이희돈 장로님은 평소처럼 세계무역센터 77층 사무실로 출근해야 했습니다. 그날은 중요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어 절대로 늦으면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평소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복통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는 목적지 바로 전역에서 내려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속으로는 오늘 너무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면서 중얼중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그가 다시 역으로 돌아갔을 때 사람들의 막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그 시각 그가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는 건물에 비행기가 충돌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복통 없이 제 시간에 도착했다면 그는 충돌 지점 바로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자네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고난이나 불편함이라는 이 포장지에 쌓여서 보호를 해주시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아멘. 네. 내 계획이 있지만 어쩐 때는 내 계획을 탁 멈추게 하셔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본부의 이용희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이용희 교수님이 에티오피아 선교 사역 중 겪었던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여 주신 간증입니다. 선교팀과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무장한 반군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들은 차를 세우고 총구로 일행을 이렇게 쫙 겨나가며 당기면 죽는 거예요. 위험했습니다. 사방이 뚫린 광야에서 피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가뒀습니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순간 이용희 교수와 선교팀은 차 안에서 소리내어 통성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총을 든 군인들이 갑자기 무언가 겁을 집어먹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막 뒷걸음치며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그들은 이렇게 막 공을 보고 막 당황하듯이 이내 총을 거두고 길을 열어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군인들은 선교팀의 차량 주위를 거대한 빛의 군대가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환상을 본 거예요. 자, 도단성의 엘리사를 지키셨던 아시죠? 네? 블레셋군 이렇게 포위했을 때 도단성의 엘리사를 지켰던 불말과 불병거가 현대 선교 현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총구 앞에 서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군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과 위험에서 24시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쉬지 않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공기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완벽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과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6번이나 완벽하게 내가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누구를 바라봐요? 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어떤 사람이 무엇이 나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켜보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2026년 하나님 나를,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남편을, 우리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아 주셔서 안전하고 이기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2026년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1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한 달을 은혜가로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2월부터 또 올해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 눈동자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오른쪽에 그늘이 되셔서 낮에와 밤에 달게 잊지 않도록 지켜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안에서 지켜보아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지켜보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2026년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밤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다가오는 위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위험이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환경 여건 형편 영혼에게 모든 위협 중에서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평강이 차고 넘치는 주여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 구원해달라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 영생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저를 위해서 네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시고, 설교 강의를 통하여 네팔의 신학생들이 잘 배우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돼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은혜를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지금 주여 천국에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앉아있고 주님 오실 때 아버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과 영생 끝난 너희에게 너를 감사합니다. 은혜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주의 상황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아버지 주의 심판을 향하여 끌려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냥 그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실로 우리의 생명을 소망하고 그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주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때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를 주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복음을 듣는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여 우리와 같이 그들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조건적인 화요일부터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네팔에 가서 강의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러 오길 인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 강의를 통하여 네팔의 아버지 신학생들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그들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하나님 참을 기뻐하시는 종이 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온다고 했습니다.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 지켜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2026년 한 해 우리가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 남편, 아내, 자녀들 우리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모두가 형통하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죄의 사망의 노예, 사탄의 노예가 돼서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감동하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군에게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생명을 쏟아부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영생 구원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종의 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네팔에 가서 강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는 길 가는 길 지켜보아 주시고 그 강의를 통하여 네팔 신학생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